기도하겠습니다. 참 빛과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부르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들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하늘의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원한 사랑, 크신 사랑을 세세 무궁토록 노래하며 묵상하는 주의 영광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다윗이 성전에서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율법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였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때문에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그 사랑을 찬양하고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 종을 씻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히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씻어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 아버지의 심장에 드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성소 삼으시고 우리와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시며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우리 심장에 두고 이 사랑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누리는 이 영생의 교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교제는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생명의 교제로 완성되도록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묵상하고 불러야 될 우리의 노래입니다. 이제 요한서신 강론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요한서신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운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서신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평생토록 교회에서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묵상함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율법의 사랑도 옛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었지만 아들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의 빛과 몸을 주신 사랑은 온 세상을 비추는 참 생명과 참 사랑의 빛이어서 아무도 아무리 노래해도 이 노래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또 한 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론을 한 주간 미루고 오늘은 시편 19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아들의 피로 씻어 하나님 품 안에 두신 사랑, 우리 몸을 성소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사랑, 그 사랑을 평생토록 노래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씻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히시고 그 나라를 봉사토록 하셨으니 다윗의 소망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날과 달로 세상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해로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주셔서 그 나라를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집에서 노래하고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그 사랑을 그의 입술로 노래하고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평생토록 몸을 주신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신 그 무궁한 사랑을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의 심장으로 노래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만물이 새롭게 된 그 영광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묵상하도록까지 아들을 내으신 사랑을 세세뭉토록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노래하며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을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까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묵상을 연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편 19편을 택했습니다. 다윗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묵상 기도입니다. 중심 요절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은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율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서 노래하고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구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그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제도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단 12절부터 14절이 이제 다윗의 묵상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모든 죄들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묵상하게 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을 지금 천지창조와 그리고 모세 율법에서 두 번 찬양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날들이 찬양하고 또 하늘에 있는 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창조 세계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과 궁창에 두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광의 일을 선포하고 궁창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증거합니다. 밤은 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날이 열립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은 어제의 한 날이 아니며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어제 해가 아닙니다. 창조의 모든 날들은 일곱째 날을 향해서 진행합니다. 날들이 일곱째 날을 향해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은 가나안 땅 다윗의 나라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날들과 함께 세상을 삽니다. 아침에 해와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달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날들을 사는 방식입니다. 낮과 밤이 전하는 소리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그의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이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의 찬양 소리는 온 창조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며 세상 땅끝까지 울려 퍼지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노래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증거하니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거처로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하는 우주적인 성소를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온 창조 세계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봉사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삽니다. 그래서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이 은혜의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창조의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업어 인도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노래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창조의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한 날이 지나고 또 새로운 날이 오면 그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듣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진행되고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통하고 또 세상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진정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다윗 왕국에서 온전히 나타났으며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다윗이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의 모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나타난 그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해는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하늘을 달립니다. 마치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만족하고 기쁜 얼굴로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처럼 힘있게 달립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달리니 그 생명의 온기를 누리지 못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이처럼 그의 영광의 거처로 지으셨습니다. 하늘에 광명을 두셔서 그 광명으로 땅을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일시와 연한과 징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온 창조의 세계에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궁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영광의 궁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 율법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묵상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제 다윗은 7절부터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주를 성소로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소리를 듣지 못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들을 두셔서 온 땅에 있는 피조물에 온기를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살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피조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궁전에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세상의 장자로 지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장자 삼으시고 생명의 범인 율법을 주셔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낳으셨습니다. 이스라하신 권능의 말씀으로 생명의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 세계를 경영할 수 있도록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율법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듭거듭 반복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친히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시며 그 땅을 성소 삼으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7번 불러서 다윗은 율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 모양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는 여호와의 법도. 율법을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율법이 주는 부요함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은 언약의 법으로서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법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의 해를 통해서 온 땅에 온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셔서 생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자기 백성을 낳으시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며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께서 완전한 생명의 법을 친히 자신의 입술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어떤 의미로 확실합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의미로 율법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율법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 영혼을 소성케 하는
확실한 생명의 법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교훈하신 율법은 정직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처럼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교훈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정직한 백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백성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 계명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로 거룩한 길을 걷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이기 때문에 정결한 법입니다. 정결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부정으로부터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사모할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더 큰 상급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기쁨이요,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이스라엘의 생명이며 이스라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아지게 하고 그리고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가나안 땅의 축복보다 더 사모할 영원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서 묵상하는데 무엇을 묵상합니까?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나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씻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두시고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했습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해 온기로 온 세상에 두루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의 빛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다운 지혜를 주시고 순결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모세 율법의 빛 가운데서 항상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묵상합니다. 만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바꿔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은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에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가지고도 어리석은 자처럼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전에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셔서 그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영원토록 그 집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가 자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두려움으로 그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요절은 14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종 다윗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성소로 지으시고 온 세상이 하늘의 온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입에 확실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일이 없도록 해 온기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모세 율법의 빛으로 자신을 영원토록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시요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보호자가 되시고 다윗의 피년차가 되시고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종을 은밀한 처소에 감추심으로 다윗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된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드리는 이 향연을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주의 종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로 또 여호와로서 창조의 처음부터 에덴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성소를 짓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생명과 빛이 되시고 모든 어두로부터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생명의 징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안에서 영원히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생명의 말씀이 이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세상에 함께 계셨고 또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의 빛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안에서 온전한 빛과 참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영원히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십니다. 하늘의 해 온기보다 더 큰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주의 교회에 비추십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명의 교제를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의 교제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가림도 없고 어둠도 없는 완전한 교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 묵상했던 다윗의 기도가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기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지켜달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민이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의 기도에서 구약의 모든 조상들의 기도가 온전히 연락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도록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교제로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교제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셔서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공전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묵상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의 나라를 경영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오신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항상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빛과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급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온 세상이 그 소리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을 두셔서 그 온기로 세상을 비추시니 모든 생명들이 그 온기로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새로운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니 우리 함께 사랑하자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율법보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업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이 없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우리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한 몸 한 생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분을 따라서 우리도 몸을 헌신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그 나라로 부르시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정결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정직함과 깨끗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내용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항상 주의 뜻을 우리 마음에서 묵상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의로운 백성으로 주의 뜻을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창조의 역사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몸을 입으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빛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광의 빛과 생명의 능력 안에서 피하여 숨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